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3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법정에 가서도요 그 사람에 대한 형량을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형량을 이제 판결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은 우리나라 법에 이러이러하게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이러한 형벌이 나옵니다라고 정확하게 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잘못이 어떠한 그 악한 일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구하는 거 다 주고 가라고. 하나님에 대한 항복도 있지만 그들이 그만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도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블레셋과 이렇게 자꾸 접촉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합리적인 일을 했겠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손과 블레셋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했느냐 그러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금 벌한다, 심판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쉽게 설명하면 아마 동물 애호가들은 이럴 거예요. 여우가 뭔 잘못이냐. 그래서 여우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 꼬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가운데다 햇불 이걸 하는 거야. 그런지 뜨거우니까 얘들이 얼마나 날뛰겠어요. 날뛰는데 또 두 마리를 붙여놨으니까 아무데나 가지도 못하죠. 힘이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난장판이 되었겠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불이 여기 보면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 사울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상식적인 것 거의 안 보이죠.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는데, 이런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예. 그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 때에는 기드온이 어디 가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하잖아요. 숨어서 몰래. 그때 때로 와서 농사 지은 것들을 막 강제로 다 빼앗아 가는데, 몰래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다 보는 앞에서 막 다 뺏어 가는 거예요. 뺏어 갈 때 그냥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이렇게 어디에다 꼭 숨겨놨는데 그것까지 찾으면 안 된다고 막 다리 붙잡고 이거 우리 굶어 죽는다고 하면서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 발길로 차든지 뭐 하든지 막 이래서 그렇게 해서 빼앗아 가고 그랬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 힘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삼손이 힘이 있으니까 삼손이 블레셋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삼손이 있기 전에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도 친구 중에서 힘이 있는 친구들은 지 마음대로 하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은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폭력으로 대하고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삼손이 이건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 있는 이 삼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세워진 그 삼손이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블레셋이 예전에 행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보면, 짐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는 이제 여우를 잡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막 불을 놓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삼손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막 이렇게 그 여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태우고 그랬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뭐를 행했어요? 아내를 빼앗아서 했고,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삼손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네? 수수께끼를 내서 풀면 내가 뭐를 주고, 못 풀면 너희들이 나한테 뭐를 주라. 뭐 이런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여자를 이렇게 압박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얻게 하죠. 이제 그 답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뭐 이런 답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풀었으니까 약속한 대로 그것들을 갖다 줘요. 그때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었던 이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아버지가 준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삼손이 이것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절에서 본 것처럼요. 어떤 일을 행해도 그들이 나한테 항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꼬리에를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막 다 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게 한 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잡아서 너희들에게 넘기겠다. 우리 해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자기 민족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요. 한번 볼까요? 행하였노라 12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에서 라만 레히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문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데 예전하고 지금이 삼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예전에는 군대를 일으켜서 적하고 싸워서 한 번에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셔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힘 대 힘이 충돌해요. 지금은 삼손하고 블레셋 가운데 계속적으로 막 팽팽한 그런 어떤 긴장감 내지는 막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그걸 느낄 게고 블레셋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지나온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사체험, 그냥 죽음을 이렇게 거의 이제 맛본 사람들을 임사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나온 날이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렇게 이제 삼손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블레셋이 어떤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했는지를 삼손이 그들과 부딪히면서 다 이렇게 수면 위에 드러나게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제 막 구정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막 이런 거 이렇게 보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짐승에게 주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그냥 오래 놔두면 맑은 물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저으면은 그 안에 모든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올라오듯이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들이 행한 것들, 버릇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 쟤들이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우리가 고통을 겪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네 죄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잖아요. 그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의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아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삼손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일들을 다 지켜보셨구나. 그러면 자기들이 당한 일들만 지켜보셨다고 알면 그건 반쪽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가 뭐겠어요? 반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지켜보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 구원 쪽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한편으로는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돌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지금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겠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깨닫는가. 그래서 정말로 그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삼손이 블레셋에 행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아마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잘못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의 잘못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